다시 한번 시편 90편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성소의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서 본론에 빨리 못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단단히 하면 더 높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기초 공부 지금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 이제 속죄 받는 조건이 뭔가, 성소에서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소에는 크게 나눠서 죄인이 개인적으로 안수하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죄인의 안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 제사가 있고, 그렇게 두 개 제사로 흔히 나눕니다. 이걸 현상학적으로 그냥 크게 나눠서 무안수, 안수가 없는, 이건 물론 죄인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안수가 없는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안수 제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 안수와는 개념이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속죄에 관한 조건입니다. 우리 이 속죄는 지난번에 우리 카파를 공부했습니다. 강조형 동사로 이제 키페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키페르의 본래 뜻이, 카파르의 본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운다, wipe off예요. 소위 이제 덮어서 지운다. 덮지 않는 한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덮는 것이 이제 먼저고요. 그 다음에 그 덮은 결과로 죄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피라고 말씀드렸어요.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 속죄를, 용서를 받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레위기서 1장 3절을 보시면, 레위기서 1장 3절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연락하시도록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라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호의라고 흔히 번역이 됩니다. 우리 번역은 좀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호의라는 뜻이, 기꺼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 때 기꺼이 베푸죠. 아유, 괜찮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꺼이 이렇게 도와주고 영접하고 할 때 그 기꺼이라는 말 쓰죠. 그 기꺼이라는 말로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연락하시도록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willingly, 영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냥 willing 하면 아주 기꺼이 아주 기쁨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꺼이 드릴지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만 가져오라 그래요. 더 이상 내 성소에 들어오지 마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큰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아주 더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11절 중간입니다. 나는 수소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있는 게 제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뭔지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내 앞에 보이로우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죄를 용서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아주 고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양이 아니고 소를 데리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거 하나님께 드리니까 보십시오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말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안 받으실까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기 보면 헛된 재물이라는 재물이 나와요. 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 다음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너희들이 향을 피워서 기도를 올린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가증스럽다. 가증하다는 말 아시죠? 아주 구역질이 난다는 표현이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결론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제사의 본래 목적인 죄를 제거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놔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성회는 제사는 드리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위기 1장 3절 말씀대로 기꺼이 죄를 용서받을 마음이 없어요. 기꺼이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아주 거창하게 드립니다. 관현악단까지 모셔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특송을 부르고 뭐 참 화려한 예배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신자들이 자기 죄를 기꺼이 안 내놔요. 예배는 드리면서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기꺼이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또다시 말합니다. 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과 그 자존심과 욕심과 탐욕을 기꺼이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그게 좋은 걸요.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오늘 참 옷이 멋지네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속으로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에? 그 비싼 옷 좀 벗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싫어요. 네, 그러면 좋지요. 그러고 속으로는 이게 얼마짜린데. 교회가요,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욕심과 그 이기심과 그 교만을 가지고 절대로 안 내놔요. 왜? 기꺼이 용서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죽게 된 사람이 기꺼이 용서받고 살기를 원하지, 죽게 된 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가끔 간절히 기도한단 말을 하죠. 간절히. 사실 간절히 안 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진짜 간절히 기도할 때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소리 안 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그게 간절한 기도인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통 기도를 하면서도 꼭 뒤에다가 간절히 기도. 그거는 조금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기도를 응답받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한 표현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의 동기랄까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강청함을 인하여, 우리 옛날 개혁성경의 8절에, 누가복음 11장 8절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친구가 한밤중에 왔어요. 근데 한밤중에, 요즘 뭐 우리 한국 같으면 전기 밥솥에 밥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빵 주던 시절인데 빵이 없는 거예요. 집에 밀가루만 있지. 언제 빵을 구워요? 배는 고프고. 그래서 자기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한밤중에 밤 1시나 됐는데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보게. 웬일인가? 자다가 나왔어요. 네. 내 친한 친구가 왔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 빵 한 조각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그래요. 7절부터 한번 보시죠.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 친구를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그리고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 무슨 얘기를 먼저 했어요? 뭔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친구라서 내가 이 밤중에 자네가 내 친구라서 할 수 없이 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든지. 간절함에 간절히 좀 구하니까 좀 줄 수 있겠나.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아주 태도가, 목소리가 달라요. 얼마나 여보게 빵 한 덩어리 줄 수 있는가. 너무 간절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주셨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정신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의 조건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어떻게 정말로 죄를 벗어나고 싶고, 요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제가 들으면서 감동해요. 이제 죄를 좀 아시니까 이제 아주 스스로 죽여주라는 기도를 많이들 하세요. 제발 좀 나를 완전히 죽여주시라. 나 죄 때문에 못 살겠다. 근데 뭐 구원 얻어도 그만, 뭐 거듭나도 안 나도 그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격이에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고 갖다 그냥, 그래서 은혜를 남발하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값을 치르고 만들어진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값이 지불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 용서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값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찢겨져 돌아가신 그분의 희생의 값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용서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그냥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리고 그냥 그거 뭐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당히 그냥 용서받고 죄는 좀 남겨뒀다가 그냥 또 죄하고 재밌게 살다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값이 지불되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용서예요. 내 목숨도 아니고 어떤 의인의 목숨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지불된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네. 은혜라는 말 앞에다 항상 그 말을 기억하시고 붙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지불된 은혜다. 어떤 성자가, 의인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만들어준 용서가 아니에요. 이 우주보다 크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지불된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요. 속죄의 조건 두 번째는 레위기서 1장 4절을 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예, 거기 좀 고쳐주세요. 우리 번역은 이 결과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가 아니에요. 예, 거기 이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본래 히브리 말은 영어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그를 그냥 위하여를 뭐 굳이 안 쓰셔도 좋아요. 1장 4절, 레위기 1장 4절. 자, 여러분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같습니까? 제가 다시 개역판 성경 읽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다음 예, 속죄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죄송합니다. 그거 좀 고쳐주세요. 영어 성경 to make atonement. 예, 그러니까 속죄하기 위하여 받으심 바 된다. 연락되어진다. 되어질지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본래 말이 그래요. 속죄하기, 그를 위하여, 그를 속죄하기 위하여 받으신 바 될 것이라, 연락될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본래 말이. 네.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속죄가 될 것이라는 말이 본동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소위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부정사예요. infinitive, 영어로 말하면. to make atonement.
속죄, 그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위에랍니다. 위하여가 본래 R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인데 이게 위에요, 위. 예, 그 사람 위에 덮어서 지우기 위하여. 그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본동사입니다. 그 재물이 연락되어질 것이다. 예, 받아진 바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본래 말이에요. 위하입니다. 속죄하기 위하여. 부정사예요.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 안수할 때. 자, 이 속죄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조건은 안수입니다. 여기 안수한다 할 때 안자, 우리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자로. 손을 얻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요 안수한다 할 때 이 안이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사마크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뜻은 뭐냐? 기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기댄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다가요? 양의 머리에다가.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면 유대인 전승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제 양을 데리고 오면 양 다리,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옆으로 쭉 잡아다녀요. 어제 보셨나요? 네. 비디오 보셨습니까, 어제? 네. 거기 보시면 그 양을 눕혀요. 그리고 머리가 북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나와요. 앞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는 뜻인데 말인데 그 뜻이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 얼굴을 향해서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심판을 나타냅니다. 심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 처음 오신 분들에서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앞에란 말이 나오면 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앞에가 이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 파님이라는 명사입니다.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을 말하느냐? 심판이에요, 항상. 심판.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뭐예요? 예, 구원이에요. 아이가 엄마 얼굴이 탁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울음을 딱 그쳐요. 예. 그런데 악인에게는 멸망입니다. 멸망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대표적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멸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 하나님의 심판, 진노입니다. 배신당한 사랑의 고통이에요. 자식에게 끝까지 용서했다 해도, 용서한다고 해도 끝까지 그 사랑과 용서를 배신하는 자들이 마지막 그 용서하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고통의 얼굴이. 그걸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 심판을 나타내요. 근데 양이 누구 얼굴을 향하고 죽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저주를 당하고 죄인은요, 죄를 다 옮겼기 때문에 자기는 면제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누가 나가느냐? 죄인이 아니고 죄인 대신 양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다시 보통 양에다가 머리에 죄를 안수하면 이 보통 양이 죄인 대신 죽는 속죄 양으로 바뀌어요. 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자, 여러분. 근데 죄인이 양의 어디다가 안수를 해요? 머리요, 머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결과를 상징한 가시를 머리다 쓰셨어요. 가시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창세기 3장 18, 19절에 사람에게 내린 저주,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예요. 뭐가?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 그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이 가시가 발에 찔리는 이 가시가 발이 아니고 예수님 머리 위에 쓰여졌어요. 이 죄인이 양의 어디에다? 머리에다 안수했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팔이 아니고 몸이 아니고 머리에 쓰셨어요. 정신적 고통에 의해서 돌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육체적 고통 이상이에요. 정신적 고통으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영적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육체적 고통은 뒤따라온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예. 이 육체의 고통은 정신적 고통의 결과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Passion of Christ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에 보면 육체적 고통을 주로 표현했어요. 채찍 맞으시는 장면이 그 영화의 피크입니다. 뭐 고증을 통해서 그 영화를 만드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그런 얘기가 실제로 고증되어 있어요. 예, 채찍으로 칠 때 그 채찍, 말채찍이라고 그래요. 50cm짜리 말채찍에다가 뭘 묶느냐 하면 쇠붙이나 그런 걸 붙여요. 날카로운 것들을. 거기다 묶어요. 왜? 그냥 채찍질을 하면요, 그냥 아프다는 것뿐이지 출혈이 일어나질 않아요. 보통 십자가형에 처하는 죄수들은 처음에는 그냥 가서 못을 박았어요. 그냥 고생을 아주 죽도록 해라. 그런데 사람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 그 못 좀 박아서 뭐 탈골되고 그렇게 해도 최소한 일주일은 가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그 밑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와서 밤에 와서 못 빼가지고 사람 데리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시간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일찍 좀 빨리 이 죄수들이 죽도록, 그래야 자기들도, 예. 그래서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채찍질을 쇠붙이나 그런 날카로운 것들을 묶어가지고 치면,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탁 박히면, 잡아다니면 그냥 살점이 뚝뚝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39대를 쳤다 그래요. 고증이니까 우리가 뭐 정확하지 않아요. 40대, 지난번에 40일 연수할 때 얘기했죠. 40이라는 숫자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완전 멸망이에요. 그래서 40대를 치면 그건 뭐 죽었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짓밟아버리는 그런 형벌이에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40대는 안 쳐요.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3번이나 맞았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채찍을 2번 맞은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먼저는 과시용으로 맞았고 못 받기 전에 늘 하는 대로 관례대로 또 한 번 맞았어요. 39대를 그러니까 2번 맞으면 몇 대요? 처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걸레같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채찍질을 해가지고 못을 박아놓으면 이틀이나 3일 만에 죽어요. 왜? 출혈이 심하니까. 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 로마에게 항복했던 유대인 장군인데 그 사람이 살아남아서 예수님 조금 후 시대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서기 70년 멸망할 때 그 현장을 보고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보면 그 유대인들 중에 장군들 끝까지 로마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잡혔는데 마지막 자기 친구들이 있어서 가서 좀 제발 좀 살려주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때 당시 장군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어요. 예루살렘 안에 1000개 정도 그 이상의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아주 지옥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구하러 갔는데 사정하러 갔는데 벌써 맞았는데 채찍 못 받기 전에 맞았는데 창자가 터져서 나왔더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의 육체적 죽으심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육체적 살이 다 찢겨진 것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못 박히셨는데 아침 9시에 못 박히셨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한 결과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운명하셨어요.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 사살합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냅다 치르니까 여기 옆구리에서 피떡하고 혈청이,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그냥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피가 이렇게 떡이 돼서 가라앉으면 위로 맑은 혈청이 뜨죠. 그게 이렇게 뭉글뭉글 같이 흘러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출혈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뇌출혈, 속에서 터진 거예요. 근데 뭐가 터졌느냐? 지난번에 공부했죠. 스가랴 13장 6절에 2 팔 사이의 상처, 염통이, 심장이 터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값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성소에서 보면은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 고통에 의해서 주님의 심장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심장을 냅다 찔러서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극렬한 정신적 고통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예수님이 정신적 고통이 육체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게 이 제사제도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하고 마지막에 심장이 파열한 것입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속죄가 된다고요? 속죄를 받을 수 있어요? 기꺼이 죄를 내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다가 내 죄를 옮겨야 된다고요. 예? 이것이 개인이 속죄받는 절대적 조건이에요. 아까도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에 16절까지 쭉 말씀이 계속됐지만 거기 보시면 분명히 그게 제사는 제사인데 헛된 제사예요. 헛된 제사. 그러니까 양을 잡았지 죄는 안 없어진 거예요. 왜요? 죄를 옮기지 않은 거예요.
형식적으로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는 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 속에 있는 그 이기심과 교만의 죄는 안 넘어갔어요. 예배드리면서 아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진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기꺼이 죄를 주님께로 옮기는 안수하는 일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개인의 용서, 속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도살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양 잡는, 소 잡는 부주간이 아니라 더 이상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짐승 죽는 게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니거든요. 다윗은 먼 훗날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남의 아내를 뺏어오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자식 낳아서 쾌락을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단을 보내시고 그의 죄를 지적할 때 그가 회개하면서 했던 노래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시면 그가 하는 기도입니다. 주는 번제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소 죽는 것, 양 죽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시편 40편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네? 하나님이 제사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40편 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순한 아름다운 양을 죽이도록 그게 죽는 것이 그렇게 보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모형이었지 한 마리의 양도 죽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시편 51편 16절 돌아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양 죽는 것, 소 죽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제 속죄의 조건이 확실해졌죠? 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자기 죄로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기꺼이 정말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냐?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용서받기를 갈망하는 그 정신과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주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프게 돌아가시게 한 그 죄를 정말 영원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정신과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안수하고 옮기는 것, 그것이 뭐예요? 속죄의 조건이에요. 절대적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안수한다. 손을, 한 손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죄 제사 때는 반드시 한 손으로 안수해요. 두 손으로 안수한 일이 없어요. 이건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같으면 시험 내는 문제입니다. 보통 그림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양 머리다 두 손을 이렇게 얹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런 일 없어요. 반드시 한 손이에요. 그 한 손을 기대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거기다가 옮기는 거예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그렇게 죄를 옮기는 그런 의식입니다. 자, 이 안수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맡긴다는 뜻이죠. 누구한테요? 양에게요. 양에게 맡기는 거예요.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끝부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맡기는 자마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 다시 성소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양에게 안수함으로 죄를 양에게 맡김으로 속죄, 구원에 이른다, 용서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공부하기로 합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안수 번제가 죄인의 안수입니다. 이것은 죄인의 개인의 안수가 없는 번제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죄인의 안수 번제가 있어요. 안수 제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중에 자세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죄인이 개인적으로 안수하지 않는, 자기 죄를 옮기지 않고 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렸어요. 그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항상 번제, 상번제라고 불러요. 번제, 상번제. 이 상번제는 자 보시죠. 말씀드렸죠. 언제 드린다고요? 아침 9시과 저녁 오후 3시 두 번 드리는데 매일이에요. 매일 계속.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드려서 오후 3시에 다 타면 오후 3시 또 다시 양을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그래서 이것이 번제단 위에 이 제물이 끊이지 않고 타는 번제, 이걸 상번제라고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전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언제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시간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전반부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누구 제사예요? 이번에 우리 배우셨죠? 하나님의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의 제사예요. 네. 됐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주셨으니, 바치셨으니. 십자가 번제단에서 바치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은 다 끝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하실 일이 있어요? 죄를 위해서 더 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동시에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중에 이제 속죄하는 행동으로 말하면 속죄를 위한 근거가 완성이 됐어요. 죄값을 완불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가서 죄를 법적으로 지우는 일만 남았어요. 죄값은 이미 지불됐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영수증 제출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혹은 검사가 확인하고 기각시키든지 무죄 선언을 하든지 그 일만 남았다고요.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자 보시죠. 이 속죄가 십자가 위에서 죄값이 완불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신 이유는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맡기는 자마다, 저 속에 맡기는 자마다. 근데 안 맡겨요. 그냥 어떻게 해요?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갚으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다 하셨는데 인간은 일을 안 해요. 뭐? 믿음이라는 일을 안 해요. 죄를 갖다 맡기라는데 안 맡겨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 갚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끝. 무엇은 안 해요? 맡기는 일은 안 해요. 믿는 일은 안 해요. 그리고 기가 막힌 사실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게 말하죠. 믿습니다. 그거는 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믿음은 뭐라고요? 말이 아니고 행동이라고요. 갖다 맡기는 행. 그건 안 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는다는 말은 하는데 믿음의 본래 뜻은 없애버렸어요. 그게 마귀가 만든 믿음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 다음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귀신들의 믿음은 뭐예요 또? 머리로 입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머리로 끄덕끄덕하고 맞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3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었어요. 뭐까지 맡겼어요? 자기 아들까지 맡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드릴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져야지. 그게 그림의 떡같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요? 예? 어떻게 이루어져요? 맡길 때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예? 자, 보시죠. 이게 200억짜리 당첨 복권이야. 이거 200억짜리죠? 200억 원이죠? 근데 요거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200억이 굴러 들어오죠? 예? 복권들 안 사보셨어요? 당첨되면 이거 어디 갖다 줘야 돼요? 이 돈 내줄 때 갖다 줘야 돼요. 이거 200억짜리다 100번 좋아하고 춤을 춰보면 뭐예요? 그 돈 안 나와요.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출을 돈 줄 때다가.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오늘 교회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는데 이제 우리 할 일이 남았어요.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의 공식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1번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이 영원한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인하여. 그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구원의 공식이요. 근데 이 믿음을 마귀가 변질을 시켜놓은 거예요. 가짜 믿음을 탁 갖다 붙여놨어요.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것은 인정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지적인 동의가 거기 따라가지만 믿음은 의의가 될 때는 실제로 행동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씀을 그가 그의 삶에서 실제로 받았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는 그게 플레로오란 동사예요. 플레로오란 말은 잔이 비었는데 그걸 채운다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컵이 있고 이게 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컵에다가 물을 채워야 마실 거 아니에요? 그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아들까지 맡겼던 그 믿음으로 그걸 행함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행함이요? 맡기는 행함이에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을 그 쓰레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건 엉터리다. 근데 죄송합니다. 똑같아요. 로마서의 믿음이나 야고보서의 믿음이나 똑같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명백하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 더하기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 무슨 행함이요? 맡기는 진짜 행동의 믿음. 여러분 제발 마귀의 믿음 갖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다 가지셔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시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영을 다시 한번 한없이 부어주셔서 이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죄 통째로 다 내놓고 우리 몸과 마음 다 주님의 용서의 가슴에 다 맡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의의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충만하게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